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또 한 주간 지내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봄날 여러분 요즘 너무 좋죠? 예. 근데 비염 계신 분들은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십계명의 제2계명을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2계명이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제2계명의 본의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2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에 계시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예씀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수고가 있는 그런 성도님을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2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몇 대까지? 이 말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3계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 3계명의 제3계명의 본질적 의미, 본의를 살펴보면서 3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3계명의 첫 번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건 언제나 하실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본문 말씀에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우라는 말인데요. 샤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헛되게, 공허하게,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라는 뜻입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뜻은 헛되게, 공허하게,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라는 의미가 이 망령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곧 하나님 존재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되게, 헛되게, 공허하게, 의미 없이 아무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계명을 대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어갈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존자라는 의미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존자라는 의미이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 그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존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과 같은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의 이 행위 자체가 누굴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이시다. 세 번째,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실제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불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교 예식인, 입교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한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교 예식인 세례식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왜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시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누구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분명히 그 병자에게 불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지만 실제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그냥 호칭 정도였다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뭐 베드로가 초능력이 있어서 치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존재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존재 그 자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과 권위와 본질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에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명성을 두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상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즉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상계명의 첫 번째 본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 그 자신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불어넣으신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다.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 부르지도 마시고 가볍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임을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축도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다면 그 안에 축복이 그함을 여러분 믿고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시고 절대 가볍게 부르지도 않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 상계명의 두 번째 본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라는 의미가 제 상계명의 두 번째 본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이름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거룩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심으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겨져야 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면 화나요, 안 나요? 근데 하물며 가장 존귀하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명예를 지키는 자.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의부를 내는 자. 할렐루야. 냅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하늘을 대고 나 맹세한다 거짓말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보좌.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요즘 말은 교회죠.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성. 뭔 말이죠?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즉 그분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알아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의 본질은요, 결국 단순한 말의 규제가 아니라 말만 하나님의 망령되에 함부로 말하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의 두 번째 본의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거룩함, 즉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나를 아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영광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큰 죄입니다.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어떠한 칠까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계명에서 이 말이 붙여진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3계명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3계명을 어기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헛되게 가볍게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엄중한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0문의 답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다른 죄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라니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부른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계명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히브리어 단어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우리는 그 4글자를 성경을 뭐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 4글자가 여호와라는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예호바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4글자를 어떻게 부를지를 모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신기하게도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있으면 발음기록을 정확하잖아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그 자음 4글자를 옛날에는 알았겠지만 과거 모세 시대는 알았겠지만 이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자를 부르냐면 아도나이라 불러요. 아도나이, 주라는 의미입니다. 뭐로 불려요? 이 글자 4글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돼서 읽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4글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했던 이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욕 제기하고도 하면서까지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믿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이름을 가장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신대학교 고재수 교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3계명을 범하는 죄. 제가 길지만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3계명을 범하는 구체적인 예인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쉽죠? 쉽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다. 꿈꿔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래. 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할 때 셋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학교에 신학교에 간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가 가는 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 소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찬양이 입만 딸싹딸싹.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는 기도나 찬송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개 국가의 통치자를 만날 때도 별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면서 아무런 생각이나 내용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이 셋째 계명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못된 간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재수 교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너무 쉽게 사용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뭐냐면 너무나 쉽게 누구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
라는 삶의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 그건 자기 의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한 사람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업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개인적인 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은 것이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해버리면 하는 게 꺼림직해요, 안 꺼림직해요? 꺼림직해요. 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의 그 주장에 누가 보증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에 보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증해 주셨는가? 자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언제 말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이 말씀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것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은 차치해놓고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죄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이름은 창조와 구원의 이름이요, 위로와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구원의 이름이요, 위로와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언약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의 본의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즉 명예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3계명은 단순한 말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라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주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위로와 능력의 이름이요, 언약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끝에 자를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하니까. 근데 어찌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그렇게 쉽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 구약의 율법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틀린 거지 율법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명 지켜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 속에서 높이는 우리 새움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는 이것을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창조와 구원의 이름이요 위로와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전체 삶을 덮고 있는 언약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